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주님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훗날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을 믿고 계시죠? 네, 이 세상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 고향은 천국이라는 사실 아마 믿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사실 믿고 계시죠? 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상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사진을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벗고 있는 모습이라 안 가져왔는데요. 이 비너스 상은 1820년 8월 4일 키클라데스 제도의 하나인 밀로섬 아프로디테 신전, 그러니까는 우상을 숭배했던 신전 근방에서 밭을 갈고 있었던 농부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파리의 르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품은 대리석으로 한 2m 정도, 제 키가 한 183.4 정도 되는데 작은 키는 아닙니다. 근데 2m, 저보다 큽니다. 2m 넘게 만들어졌는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습니다.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미술가가 이 르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비너스 상을 감상을 하다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 그대 정말 아름답구려. 그러나 나를 안아줄 팔이 없구려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 비너스 상에 두 팔이 없게 되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을 붙잡을 수도 안아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멘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아멘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귀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외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아멘이시여, 아멘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이 외쳐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모세를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의 유일한 제사는 뭐냐면은 나뭇가지로 만든 지팡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모세가 80세 되도록 장인의 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것들은 모두가 다 장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재하셨어. 늙고 가진 것 없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애굽에 갔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구원해라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기절초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늙고 힘없는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까? 더군다나 과거에 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애굽의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군인도 주시지 않고 무기도 주지 않고, 아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니 무슨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전 못합니다. 몇 번씩이나 못한다고 거절했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려 6번입니다. 6번 이상을 못한다. 못합니다. 너 가서 너가 해야 돼. 아니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독히 하나님 또 대단한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쓰시겠다고 하시는 사람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모세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세가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출발을 했던 그 상황 속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의 호칭이 다르게 불려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만든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호칭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냐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에 출발하게 되어졌던 그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지팡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광야에서 반석에 탁 쳤더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콸콸콸콸 나옵니다. 사실 이 마른 지팡이는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80세가 되도록 장인에게 얹혀가지고 늙은 양치기로 살아갔던 이 모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마른 막대기와 같은 형편없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에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거기서도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다윗은 그렇게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거짓 모함과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당시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요 국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국기에 보면은 별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별이 무슨 별이냐니까는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하는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실 때에도 자신의 죽음,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사로잡힌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손에 맡긴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어졌어.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 1호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어져서 선교의 꽃을 피우게 되어졌던 그 모든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성도의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던 그 개척 멤버들, 그 개척 멤버가 누군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개척 멤버는 출신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신은 뭐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는 어떤 곳이냐? 지금의 지중해의 한 섬입니다. 섬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어떤 곳이냐? 지금의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흑인족이죠. 흑인 아프리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교회를 세우신 성도 개척 멤버가 참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들의 이름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건대 교회 탄생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되어졌기보다는 좀 조용하게 말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졌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이 개척 멤버들은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도록 누가에게 아마도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누가 복음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말이죠.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중요한 여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무명의 그 몇 사람, 구레네 그 구부로 몇 사람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이런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이 그리스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헬라 철학과 문화를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문화가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 신화 아시죠? 제우스 신, 그 뭐 이런 제우스 신 나오는 그리스 신화 아시죠? 예, 그 그리스 신화가 바로 헬라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사람은 헬라 철학과 헬라의 그런 어떤 그리스 신화와 같은 우상 숭배로 완전히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헬라 철학 사상과 우상 숭배 사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도 쉽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구부로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전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도 못해요. 교회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담 제자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기만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서울의 모 미술관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미술실도 있었습니다. 미술관도 있었습니다. 그 미술관에 피카소의 그 종이에다가 피카소의 스케치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카소가 그렸던 그 그림은 종이는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작고 보잘것없는 그 종에다가 아마 이 그림보다는 제가 더 잘 그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도구, 제목은 도구랍니다. 영어로 도구가 뭡니까? 강아지입니다. 저는 이 그림보다 더 잘 그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멋지게 그림을 그려도 제가 그리면요 종이는 구겨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 스케치한 손이 피카소의 손이라고 한다면 쓰레기가 아니라 값진 예술품으로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이 한 장이지만 누구의 손에 쥐어 있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가 있고 값진 예술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아무리 이 세상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지 못한다면, 하나님 손보다는 언젠가는 썩어서 문드러질 내 손만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쓰레기 같은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녀를 붙들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무개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붙들어 주겠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바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목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사랑하는 자녀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기를 원하시는데,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목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목이 뭐냐면은 우리도 믿음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데 내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야 돼. 어린아이는 위험한 길을 다닐 때 부모의 손을 잡고 가야지만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엄마 손 필요 없어 탁 쳐버리고 자기 혼자 위험한 길을 걸어갔다가는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기 위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찬송했던 곡 중에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이 구레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모두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힘을 썼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드리는 지금 현재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믿음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으로 가득했던 그들에게도 그 철학 사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성경 교사로 불러서 말씀의 양육까지 받았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만큼 말씀을 사모했던 이들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믿음의 손으로 잡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경건이 무너지면 신앙은 꽝인 것입니다. 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되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던 최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아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단어 앞 구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얼마만큼이나 전도에 관심이 있었는지 보십시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손으로 전도지를 나눠주고 믿음의 손으로 베풀고 관계를 맺고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의 행위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이 함께 했던 어떤 탈북자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탈북자가 7 식구들을 데리고 북한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안, 지금의 경찰한테 붙잡히면, 중국 경찰한테 붙잡히면은 북송당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 선교사님은 탈북자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산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선교사님이 그 탈북자에게 전도를 합니다. 7 식구 모두가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선교사님께 부탁을 하기를, 선교사님, 남조선에 가고 싶은데 도와주시라요. 저 비슷합니까? 남조선에 가고 싶은데 도와주시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탈북 선교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며칠 후에 오셨는데 가짜 여권 7장을 만들어 왔답니다. 그거를 주면서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기차를 타고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공안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여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권을 보여주면 그 공안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보여주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서 N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N국으로 가서 N지역으로 가는, 그곳은 산이 있는데 독사가 많아요.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독사가 보여도 독사를 조심하고 거기를 지나서 시국과 K국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밀림 지역이 있는데 그 밀림에는 쥐레밭입니다. 거기는 쥐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쥐레 조심하고, 그곳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태국으로 갈 수 있는 메콩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메콩 강. 그 강을 건너서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면은 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 탈북자들은 정말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가서 독사가 많은 그 산을 넘어서 쥐레밭인 시국과 K국을 넘어서 이제는 메콩강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 메콩강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니까는 너무 깊어가지고 발이 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식구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조금만 가다가는 죽을 것 같고, 뒤를 돌아서 또 가자니 붙잡힐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제가 빠진 말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넘어 공포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테니 이 말씀을 읊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읊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메콩강에서 발이 닿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그래서 그 멈추는 상태에서 갑자기 선교사님이 읊으라는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읊고 있는데, 아니 물 밑에서 누군가가 자기 발목을 딱 잡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누가 내 발목을 잡았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발목을 잡았는데 발이 한 발 한 발 이렇게 옮겨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의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한국에 오는데 탈북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탈북자의 발목을 잡았던 그 손, 여러분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주님의 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번 하십시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몫이 있는데 주님의 손을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의 손이 사로잡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찬송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찬송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반주해 주세요. 힘 크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성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지 않고서는 반드시 붙잡지 않고서는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